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주일날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자, 오늘은 중간을 좀 건너뛰어서 9편, 10, 11, 12, 13을 건너뛰었는데, 사실 9편, 10편, 11, 12, 13편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편으로 왔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킵하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꼭 다 읽으셔서 14편으로 10, 9, 10, 11, 12, 13 다섯 편도 꼭 읽으셔서 중간에 이렇게 뛰어넘더라도 꼭 읽고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 오늘은 14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절, 7절까지 비록 짧은 장이긴 한데, 자, 14편은 다윗의 시라고 또 저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를 합니다. 지혜의 시, 그러니까 지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혜의 시로 분류를 하는 그러한 장이 되겠고, 시편이 되겠고, 53편 넘기시다 보면 53편과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거의 내용이 같다라는 걸 아시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거의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두 개 같은 게 있을까? 근데 강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주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들, 그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행실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인간 스스로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들을 때, 읽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럴 때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럴 때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배울 만큼 배웠죠. 박사학위,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박사학위도 석박사도 수두룩하고. 그런데 마음이 부패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주변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자,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없나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있나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삶을 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봅니다. 그렇게 찾으시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인간들이 치우쳐 어디에? 악을 행하는 일에 치우쳐가지고 경건한 게 아니라 다 더러운데 부정한 것에다 치우쳐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전에는 친히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우주 만물 가운데.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걸 못 봐, 몰라, 못 들어.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도 듣지를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후대에 오늘 모든 인류가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때마다. 때에 맞게. 근데 못 들어. 못 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왜 그렇게 무지하니? 라고 수사 의문문으로 그 문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 말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왜 그렇게 무지하니?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 악한 사람들의 행동인데,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걸 말해요. 또 실제로 재산을 탈취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거지. 5절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즉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 속에, 의인의 시간, 의인과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악한 사람들과는 함께 안 계셔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겨나가지? 어떻게 죽지?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의 연속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평안해요. 샬롬, 에이레네, 까이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6절을 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인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억압받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좀 억압을 받아요. 조롱도 받고 핍박을 받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거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혹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나?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억압받는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이 이게 빼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난한 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들이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7절 마지막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거를 바벨론 포로와 연관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이건 다윗이 쓴 거기 때문에 시간상 연대기상 맞진 않아요. 그럼 왜 포로라고 했냐? 세상의 포로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그런 힘의 포로가 된 억눌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제 끊으실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실 그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뭐 빼앗기기도 하고 맨날 다 양보하고 그냥 손해보고 그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의인은 오른편으로 악인은 왼편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실 때가 와요. 그때에 누가 기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며 울기만 할 겁니다. 통곡할 겁니다. 그러나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인내하며 말씀을 이루려고 인내하고 참으며 눈물 흘리며 연단받았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편 14편의 말씀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과 억압과 오해와 그런 모든 힘든 것들 잘 인내하시고 연단 받으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거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있는 동안에 조금 고달프시고 힘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시고 한 주를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합당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으로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